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아프게 떠난 형 누나들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잃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과 진실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정말 오늘 부활절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새는 교회 절기 가운데 성탄절보다도 더 기쁜 날인데, 올해 부활절은 너무 기뻐하기에는 참 무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 번 같이 나눴지만, 오늘은 부활절이면서도 우리 3년 만에 우리 부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3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죠.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이 기간에 과연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모이게 하는 이유가 되는 이 부활의 기쁨이 과연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을 또 절망을 오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와 닿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는 지난 주일 우리 고난주간 4월 11일에 있었던 고난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음악회라고 하는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낭독되었던 우리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영 군의 어머님이신 최순아님의 기도문을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5페이지인가요? 라고 보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몇 부분을 있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 닿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이 어머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분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다면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우리 가운데 같이 읽었던, 같이 묵상했던 말씀을 이 시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내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우리가 이 기간마다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에서 유달리 참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퀴즈 한번 낼까 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시간에는 엄마, 아빠, 어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쵸? 자, 나는 누구를 보고 얘기할까요? 반짝반짝 눈들을 좀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사람들이 배고플 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아니죠. 네. 자,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몇 사람을 먹이셨죠? 네, 3,000명, 5,000명 이렇게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자, 목마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 시간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뿅! 하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단 2마디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단 2마디는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의 능력은 어디로 도대체 사라지고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절정의 사역인 십자가에서 마치 바로 지금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목마름도 해결하시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짠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복음서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잡히시던 날부터 하셨던 이 일정을 따라가 보면은 복음서를 썼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장면을 마치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가 취임했던 그 날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그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주 보는 그림입니다. 당대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취임을 할 때, 로마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로마 황제는 아주 멋진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로마의 군사들이 갖다 입혀준 자색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하늘의 임금이신 임금께서 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서 거리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로마 황제의 거리 행진대는 어땠을까요? 오늘 그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대의 무의들과 로마 황제의 즉위식을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갈채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는 멋있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뒤에는 이 로마 황제의 즉위식을 축하할 그대의 희생제물이 될 황소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행진을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의 환호가 아니라 야유와 눈물 가운데 예수께서 거리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황제의 즉위식에 사용되었던 황소는 없고 예수께서는 바로 자신이 황소와 같은 제물이 되셔서 그 행진에 임하셨습니다.
자, 이 행진이 어디에서 멈추는가 하면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있었던 주피터 신전까지 이 행진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그 신전에 가서 내가 이제 황제임을 수락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포도주 잔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도 예수께서 친히 못 지셔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피터의 신전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봐라, 저 죄인 중에 죄수를 봐라 할 수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는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황제를 축하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께는 신포도주, 먹을 수 없는 신포도주와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모략이 탄 신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황제의 즉위식 때는 희생제물인 소가 바쳐지고 나고 황제는 자기의 황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양옆에는 누가 있냐면 권력서열 2인자와 3인자가 황제의 양옆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권력서열은 고사하고 죄인들, 강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양옆에 매달려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 이 땅의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즉위식을 하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화려함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되어지며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로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니고 있지 않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들 가운데 목말라 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로마 황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그 많은 힘, 그 많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섬김이 따라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 속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군림한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낮아진 적은 없었고, 그는 늘 풍요한 가운데 있었지 한 번도 목마름이란 걸 몰랐던 그런 왕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참 왕이시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가지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목마름 가운데 빠지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하셔서 그 빈자리에, 그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죄로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서셨던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자리는 바로 목마름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목마르시다 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냥 지금 내가 물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 목마름, 그 갈증, 그것들을 짊어지신 그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 최미선 목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지만 2014년 오늘은 어쩌면 그때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즐겁게 수학여행에 보냈던 많은 부모들에게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의 고통은 그저 일상이 된 채 지금 1000일이 지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9명의 아직까지 미수습된 상태로 이 시간을 보내왔던 가족들도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의 목마름들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런 거지. 우린 지난 3년간 어떤 매몰차고 모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식 안 잃어본 사람들이 있나?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렇게 그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 들었던 유가족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이 일들이 왜 정의롭게 진행되지 않는지 정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내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불상사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그 생명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은 이 가족들에게 여전히 현재형인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러 자리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흔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것은 로마 황제와 그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그 목마른 자들, 그 이 땅 가운데 진실과 정의와 그 생명의 목마른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침몰하는 세월호 한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서 함께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근심 가운데 내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설교 안에 그림을 하나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 조그맣게 예수님이 계신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 뒤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그림 보이나요? 보입니까? 진솔 보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요? 네. 예수님은 이 바깥에서 멀찌감치서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한가운데, 그 고통의 한자리에, 그 아픔의 한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어쩌면 우리의 주변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목마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곁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왜 그들의 자리 가운데 옆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잊지 말고 함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그들과 함께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은 이 일들이 또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의 안팎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면을 바꿔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사건으로 한번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따뜻하고 또 소박한 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부활절 콰이어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 뭐죠? 다시 사신 구세주. 그 다시 사신 구세주가 나타나신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진짜 또 한번 퀴즈 내볼까요? 이거는 우리 유치부, 영화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현우 손 들었네요. 자, 우리 현우에게 먼저. 현우, 구세주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현우는 딱 정답을 꼭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연우는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안다고 손 들었잖아. 까먹었어요? 까먹었대요. 자, 여러분, 예은, 구세주가 무슨 말일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네, 맞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친구 손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뒤에 친구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우리 혜율이도 손 들고, 네, 뒤늦게 손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기회는 여기까지로만 주겠습니다. 자, 다시 사신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네, 공경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 그 말이 구세주죠.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쓰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 글자. 메시아. 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아까 봤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셨던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로마 황제, 그 많은 돈과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도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접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아나셨음을 드러내었을 때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마치 이렇게 뭔가 좀 정교한 이야기보다는 당황하고 어설픈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충격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이 살고 있던 세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바뀐 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땅, 여전히 로마의 제국과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일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 갈릴리 출신의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배우거나 세련되지 못한 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더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유도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삶을 청산하고 그냥 우리 예루살렘에선 더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 그냥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우리 다시
고기를 잡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갈릴리 바다, 그들에게 이곳은 익숙했는지는 몰라도 녹록했던 곳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그나마 자기들이 할 수 있었고 자기들이 오랜 세월을 했던 그 고기잡이를 하러 그물을 던졌건만, 갈릴리 바다에 던졌건만 그 많던 고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밤이 새도록 녹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그저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밤새 허기진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그 허기진 인생으로 오늘 제자들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 허기진 인생, 허기진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친히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께서 정말 조금 아이고 한심하다. 너네 어떻게 이렇게 못났냐. 내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까지 하다니. 이런 멘트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미역국을 이런 류의 멘트와 같이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까지 해서 세상에나 그것도 여러 번을 보여줬건만 아니 그걸 못 알아듣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이러고 있어? 한심해. 야 이 멍청한 녀석들 왜 이렇게 못났냐? 예수께서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차라리 내가 3년을 했지만 역시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난 너희 포기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차라리 빌라도에게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빌라도에게 가셔서 봐라. 내가 예수다. 내가 바로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말하셨다면 그 당시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몰아셨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셨다면 오히려 온 유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그런 어떤 멋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어찌 보면 이 한심한 인생들, 어찌 보면 참 딱한 인생들, 내가 이렇게까지 3년 동안 씨름하며 부활까지 해서 이미 보여줬건만 여전히 못 알아듣고 헤매고 이런 인생, 그리고 가까이 와봤더니 더 기가 막힌 것은 너무나 허기지고 굶주린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라통이 터져도 여러 번 터지고 화를 내도 사실 할 말이 없고 뭐라고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소설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모습,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한마디 안 하시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김치찌개 끓여서 생선 한 마리 굽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차려 놓으시는 그런 어머니같이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기진 인생, 그 배고픈 인생,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여전히 답답한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그렇게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들 속에 많은 상상의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만약 밥상을 차리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의 아침상을 차리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그렇게 허기진 삶으로 아침에 배에서 내렸다면 여러분은 뭐 하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이 남아 돌아서 그 아침에 그렇게 허기지고 힘든데 와서 깨끗이 샤워하고 자 이제 아침밥 차리겠어요. 쌀 꺼내서 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수고를 하고 밤을 새다시피 하고 마음도 허기지고 허탈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너무 피곤해서 밥을 차릴 기운도 없어요. 쓰러져 자기 바쁠 것이에요. 배는 고픈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어쩌면 음식 같지 않은 어떤 것들을 그냥 주섬주섬 먹으면서 그냥 널브러져 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왜 기도 안 하냐? 왜 성령 충만하지 않냐? 너희 믿음이 너무 약하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기적과 이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차리는 것, 사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살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분담을 하던 우리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 중요하죠. 살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밥을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빨래를 하는 것, 이런 일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해도 표도 안 나요. 그렇지만 안 하면 난리가 나는 일들이 바로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살림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살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의 살림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겪은 유가족들, 그 어머님들, 광화문 광장에서, 청운동에서 곳곳에 집회를 다니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살림이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평소처럼 자기 집을 반질반질하게 청소를 하며 철 따라 이불을 빨고 겨울에는 김장을 하고 셔츠도 다려 입고 저녁 때 창거리가 떨어지면 장을 보러 가는 그 일상의 삶, 그 살림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살림같이 평범한 일들, 그냥 늘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의미부여를 하기보다는 뭔가 대단히 거대한 일들, 뭔가 화려한 일들,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의 밑바닥에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사실은 누군가가 그 살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진 사람들의 삶, 그 살림이 무너진 사람들의 삶,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허기지고 굶주림의 일들이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왜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어? 왜 기도하지 않어?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어?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많이 봐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림이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허기진 것들을 복구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는 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이런 살림 자체가 무너지고 일상이 붕괴되고 그 일들이 중단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계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체에서 접하고 있는 어디 맛있는 것을 먹는 먹방이나 쿡방이나 아니면 저 해외에 가서 식당을 차리는 그런 화려한 삶들이 그 사람들의 일상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 끼를 어떻게 보면은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이 무너져 있거나 황폐해 있거나 살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주변에 우리는 그저 같이 들어가서 밥 한 끼를 차려주고 그들의 널브러진 집을 좀 정리해주고 하는 그 일부터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알려주시고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의 삶의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는가, 사도행전 앞부분의 기록을 얘기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에만 주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냥 너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너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될 거야.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요 두 사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엇인가 소위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기 전에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무너진 살림들 속에서 밥을 먹이시는 예수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붕괴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공경과 어려움과 인생의 허기진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그들과 함께 밥상을 마주대하는 것, 그들의 삶에, 그들의 무너지고 붕괴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그 일을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일 것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또 세월호 3주기인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목마름들,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런 경험했던 허기짐들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겪게 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오며 가며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 일들은 이 땅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기적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뛰어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라면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목마른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의 굶주린 가운데 허기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 자리에, 그 곁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 공동체,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은 저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대하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 밥상, 그 소박한 식사, 그것들이 하루하루 유지되는 삶, 그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예수께서 주신 그 양식을 함께 나눔으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일을 하신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2017년 세월호 3주기인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그 삶을 예전으로 복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픈 이들, 가슴이 상한 이들, 목이 마르고 허기진 사람들의 곁에 그들과 함께 때로는 그들의 소박한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제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오늘 귀한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